예, 벌써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또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또 가족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일로 행복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또 바라보면서 행복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또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행복을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이 간단하고 쉬운 질문 같아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더더욱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행복, 청년들이 느끼는 행복, 노년들이 느끼는 행복, 세대마다 혹은 계층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조건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책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아무도 행복을 나눌 대상이 없이는 곧 관계가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너와 나의 만남, 너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요?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내 눈앞에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의 불편함을 우리가 느낀다면 역시 우리가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얻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행복의 여러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또 이유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의 아픔과 관계의 갈등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여러분 가끔씩 보실 텐데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혼자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대단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일상과 비교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롭고 낭만적이고 혹은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족이나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방문객을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그맨 이제 방문객이 이제 촬영으로 2박 3일 이렇게 머물지 않습니까?
함께 있어서 더 맛있고 함께 있어서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래서 아내가 산속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면, 혹은 어떤 또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다면, 혼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함이 분명히 있지만 관계의 소중함을 더 그리워하고 그 관계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행복은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은 산속에 사는 그 자연인도 사람과 함께는 살 수 없으니까 관계를 동물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러면서 그 동물들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이놈 없으면 이 깊은 산속에서 외로울 텐데.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깨뜨리거나 관계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관계를 통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관계의 아픔과 관계의 갈등을 겪으면서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고 내가 세상의 지위와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행복을 추구해요. 누구를 우리가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행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을 버는 이유도, 좋은 직장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결혼도, 사업도, 여행도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 왜 공부하니? 당신 왜 돈 법니까? 당신이 왜 연애를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행복을 그 수단과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문제가 없으면 행복이 유지되지만 그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 국가적으로도 행복을 많이 느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행복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복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행복을 느끼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가 2022년 통계를 보니까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위스, 5위는 네덜란드. 왜 우리나라는 나타나지 않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더 길게 연구할 수 있지만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북유럽의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의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57위입니다. 57위.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50 클럽에 속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고 GDP 35,000불 국가인 대한민국은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헬조선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는 관점이나 또 어떤
행복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긴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조건,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가 절대적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소유로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관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겠냐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이고 온전한 행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행복의 조건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요?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모든 물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든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돈이 주는 마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영혼까지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는데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께 굴복할 때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돈을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생명,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땀 흘림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잠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 불로소득을 꿈꾸고 한탕주의를 꿈꾸고 로또 하나 당첨되기만 하면 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과연 하나님은 그걸 원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매주일마다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로또 복권이 아주 작은 하나의 통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꿈꾼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글을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을 살 수 있지만 내면의 참된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사치를 꾸리며 살 수는 있으나 전통 어린 문화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고급품을 살 수는 있으나 아늑한 평안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미인을 살 수는 있으나 정신적인 평화로움을 살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룰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지만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달라지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에 메이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돈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역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 모아진 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돈이 아닌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르치는 행복의 조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행복에 대한 수많은 고민,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 행복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행복의 조건을 부여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다면 돈으로 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졸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오를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양과 목자, 또 목자도 선한 목자, 사꾼 목자, 그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양과 같은 우리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1차적인 출발점으로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결코 우리 인간의 행복은 보장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 도둑과 목자가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을 짓밟으려는 세력으로서 바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의 모든 것은 행복을 가장한 뭘까요? 불행이에요.
행복해 보여서 선택하고 따라갔지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복 뒤에는 불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원리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치와 그런 어떤 논리로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행복한 선택을 하고 행복한 만남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선택의 이면에는 여러분이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혼까지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의 세력은 매우 끈질기고 지배합니다.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세상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유행 따라가고, 너나 할 것 없이 뭐 화장하면 화장하고, 보면 보고, 먹으면 먹고, 가면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은 없고 세상 문화와 유행에 쫓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결국은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도둑과 다른 세력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선한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선한 목자로 표현되어지는,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선한 목자로서 끝까지 양을 책임지는,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은 절대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먹으며 누우며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만족이죠. 우리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영적인 도적대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감언 이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교회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모와 혹은 또 가장이 다 모여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의 일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런 어려움 일들이 왔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더 무릎 꿇자. 더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의 씨앗과 불행의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지는 우리예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줄기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생명, 안전, 보호,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하나님과 영적 분리불안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도 부모와 이런 친밀감을 느낄 때 아이들은 잠도 잘 자고 잘 놀고 그리고 건강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언제라도 나를 떼어놓고 도망갈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와의 그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적인 불안감 속에서 심지어는 정신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우리는 영적 분리불안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복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원리와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뭐예요? 자, 주인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주인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뭘까요? 우리 건강의 부족함, 우리 재정의 어려움, 또 어떤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려움의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한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한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관계 속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내 눈앞에 무언가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이런 어떤 소유에 대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결코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나는 행복자로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는 관계성의 위치와 역할을 무시하거나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은 끊임없이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목자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목자가 문을 열어주면 나가는 것이고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목자는 끊임없이 양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양은 그 목자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와 역할들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목자를 버린 거예요. 목자를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머물고 인간이 해야 할 일, 인간이 먹어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역할들을 이탈하지 않을 때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들은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며느리는 며느리의 자리를 지키고 공부하는 또 학생들은 그 학생의 자리를 지키고, 저마다가 하나님의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약속, 조건,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양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때로는 신방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목회자의 관심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순종하는 부분들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알죠, 알기는.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자기 변명이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는 코로나가 너무나 핑계 되기 좋은 그런 아주 조건으로 우리가 2년 반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하면 멀어서, 뭐 하면 바빠서, 뭐 하면 애들 때문에, 우리가 수만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일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미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불행의 무덤을 우리가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또 건져내셔요. 너 왜 그 불행한 그 삶의 자리에 있냐? 하나님 우리를 또 이끌어내셔요. 그럼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자꾸 허우적거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행복으로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진정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뭐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등지고는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단순히 행복을 보너스 타고 혹은 뭐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 못 먹을 때는 그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준에서 뭔가 부족할 때는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적이고 소유로 인한 어떤 행복의 조건은 진정한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행복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잠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어제까지 부모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했던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돈 때문에 행복해. 나는 지금 넓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나는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그 조건이 변질되면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이유와 행복의 선포를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까닭의 행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강, 의식주,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루 행복했다가 일주일은 불행하고 3일은 행복했다가 나머지 날들은 늘 불행하다고 투덜거리는 그런 투덜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 까닭의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왜 우리는 이렇게 변질됩니까? 너무나 우리가 조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예.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이 질병과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질병 때문에 건강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 행복의 모든 조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록 좁은 집에 살아도,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비록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족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큰 행복한 사람인지 말할 수 없는데 자꾸만 김집 사람 비교하고 이 집 사람 비교하고 자꾸만 비교하는 거야. 저것이 나보다 더 잘하지도 못했는데 막 넓은 집에 살고, 저것이 나보다 공부도 잘 못했는데 막 그냥 좋은 타고, 그래 막 괜히 그냥 우리가 그 열등감 속에서 불행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행복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남편 때문에, 그 행복의 조건이 자식들 때문에, 그 행복의 조건이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그 유일한 조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까닭에 행복한 자로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